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학교도 할렐루야. 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를 오전 11시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아주 뜨겁습니다. 네, 다 예수님 만나고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 손들어 하면 다 손들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니? 그러면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하나님 기쁨을 주셨어. 애들의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나임 어린이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네, 주나임 어린 6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예배 인도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보는 게 중요해요. 애들이 집에서 어떻게 차를 타거나 집에서 어떻게 연습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추임사라고 하죠. 예배 인도자들이 딱 하는 거. 내 영혼. 그쵸, 다 본대로. 그쵸.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금요일에도 문희사님 딱 성준이 안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 모습 보니까 저희 옛날 그 어렸을 때 제가 엄마 그 무릎 베고 잠들고 엄마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 기억이 또 이렇게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주일학교 예배도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지금 주일 오후 2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점 이렇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는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투.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현대어 버전으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맞게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오케이. 아멘. 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이 20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갈고 닦은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갈고 닦은 터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터가 무엇입니까? 터가 무슨 의미예요? 이 터는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이 터가 뭡니까? 이 터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멜리오스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파운데이션. 예,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화장품? 예, 잘 들리네요. 예,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바로 기초죠. 기초 또는 토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신 또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그러므로 기초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일터 가운데에서 은유 지사님이 그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배척하던 분이 세상에 은유 지사님의 삶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일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거리에서도 7년째 예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배를 거리에서 예배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정말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정말 희한한 분들도 만나기도 해요. 반대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박경아 지사님이었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찬양소 이 기름 부미는 소리가 뭐지? 하고 오셔서 연결돼가지고 오늘날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세상 속에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공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은 거 아시죠? 거리에서 예배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전도지를 나눠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요즘에 무슨 전도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뭐 만장 돌려봤자 한 명이라도 영접될까 말까 아니에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그 만장의 전도지를 돌리다가 만약 그 한 영혼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성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나는 무심코 그냥 복음의 한마디를 던졌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어도 자살하려 했다가 그 말이 맴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이 맴돌아서 다시 생각을 돌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경우들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상급이 있어요 거기에. 자,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제 조금 메시지를 좀 더 전진해 보자면, 자, 이 1세기 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갈고 닦으며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 기초가 우리 심령 안에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기초를 놓는 시간을 가질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준희 사모님, 저기 혹시 주보가 있거든요. 여기 상령이랑 좀 전해주세요. 거기 말씀들도 참고 구절이 적혀져 있어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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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말씀해 봤더니 한번 가리켜 보시겠어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모든 권리,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사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를 닦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다 영접하셨죠? 아멘. 네. 혹시 우리 청년이 친구도 교회 다니나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좋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영접 기도 안 해보신 분 없죠? 네, 다 영접 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초를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셨다면 내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아멘. 네.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죽은 것 같았는데 제 자아가 살아나요. 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못 박힌 게 아니었나 봐요. 아니요.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믿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기초가 오늘 다시 한번, 이미 놓이신 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가 자, 이런 거예요. 회심. 정말 회개했어.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을 거야. 막 울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주님만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죄감, 수치감, 그리고 뭐예요? 나는 안 돼. 사단도 속이지. 니까지 게 뭐가 될 수 있겠어? 거봐,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니까요, 진짜. 은혜 충만하다가 그 은혜 가운데서 잠시 떠나서 나도 모르게 몹시고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가운데서 정죄감과 수치감이 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정죄감, 수치감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되겠어요. 이런 표현이 속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나 봐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복잡해지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뭡니까?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나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데 왜 또 죄를 짓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감정이 기쁘고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내 감정이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경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멘.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일단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못 박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서의 중독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왜 다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난주에 제가 제 삶의 과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에 막 어떠한 그쵸? 막 그런 못된 짓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더니 글쎄 좀 모두에게 유익하신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랬나요? 네. 근데 소영쌤 이제 목사님 언제 회심했나, 언제 변화되었나 물어보셨어요. 물론 다 과정들이 있죠. 제가 17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역시 변화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옛사람과 새사람 안에 전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이거예요, 이거.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오랜 습관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그 24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또 주인으로 모셔들어 구주라는 게 구원자와 주인이에요. Savior and Lord. 이게 구주죠.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가 있죠. 우리의 영은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네. 여기서 말한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정리되시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새 사람은 뭐예요? 우리 영의 사람, 속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천국에 가나요? 천국에 가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영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의 영역은 지식, 감정, 의지가 있죠. 우리의 혼의 영역은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여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영은 거듭났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어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옛사람에게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핸드폰이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 핸드폰 받다가 뭐 하다가 여러분은 몇 분 만에 다시 핸드폰을 보십니까? 핸드폰 썼다가 놓고 다시 분이라고 해서 좀 그러나? 초? 혹시 초 단위? 몇 초? 어때요? 솔직히 한번 빛 가운데 한번 들어갈까? 어떻습니까? 뭐 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쵸? 어떤 습관이 있죠? 핸드폰하고 누구한테 또 연락 오지 않았나? 하고 딱 이렇게 보고 이게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핸드폰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죠. 무의식적으로 열리죠. 그쵸? 습관이에요. 습관. 자,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루틴이 있죠. 자신의 삶의 일과에서도 반복적인 습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정해진 시간, 그 정해진 식습관 뭐 이런 것도 있고, 습관의 힘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또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지 좋지 못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나의 과거의 옛사람 안에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의 어떤 모습이 드러났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다시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직도 내 안에 이러한 습성이 남았네, 옛사람 꺼져, 이렇게 옛사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습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이제 또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가 드러났을 때 아직 나는 죽지 못했나 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입술이 굉장히 부정한 자였다고 했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자여가지고 욕을 정말 많이 하고, 말 한마디로 막 몇 초 안에 여자애들 막 울리고 그랬던 저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언어를 바꿔가셔서 이제는 언어의 패턴이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입술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는 이제 시간이 필요, 여기에 이제 성숙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생활하다가 어떤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에 나타났을 때 그때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선한 성품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속에 선한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바울도 이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자, 바울의 이 싸움했던 그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의 이 싸움이 기록된 본문,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보통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이 치열한 싸움이 나타나 있어요. 이 치열한 싸움과 이 번민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와,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구나, 여기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자, 한번 우리 좀 읽어나가 봅시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나가 보죠. 자, 사실 로마서 7장을 다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나갑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잠깐 멈춰 봅시다. 바울도 지금 자기 속에서 자기가 지금 뭘 원한다는 거, 뭐 행하기를 원해요? 선 행하기를 원해.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자, 또 읽어나가 볼까요? 자,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정리합시다. 20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할 때 여기 나가 누구예요? 새 사람. 그렇죠? 바울 맞죠? 여기서의 내가 아니요 할 때 여기는 바로 바울의 새 사람, 속 사람을 의미해.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 그 죄,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행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에서부터 내 속에 거하는 죄. 자, 이제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자, 22절 23절 더 명확해졌죠. 지금 이 바울의 싸움이. 자, 속사람은 뭐를 즐거워한대요? 우리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속사람.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속 안에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미 옛날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따라 보시겠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자. 오케이, 이 표현이 뭐예요? 이미 새 사람인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부정적으로 자리 잡혀져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옛사람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그대로 이 로마서 7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의 차원이 어떤 정도로 핍박했어요?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죠. 살인자였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나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자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게 되죠. 그때부터 바울이 뭐와 싸워요? 이제 옛사람과 싸워요. 바울을 괴롭히는 옛사람은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과거에 자기가 다 죽였잖아요. 다 고발했잖아요. 그 정죄감, 그 수치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과 씨름하면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었지만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 씨름을 통과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기초예요. 이것이 기초.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아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었죠. 에베소 2장 20절을 봤죠. 자, 사도들과 선지자의 이 터에 대한 얘기, 기초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 20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성이나 어떤 집에서 그 모퉁이가 있죠. 벽과 벽이 만나는 이 모퉁이.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놓여서 그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은 안전한 기반 또는 토대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자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나요? 예수님을 버렸나요?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버릴 수 있나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나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있죠. 이 모퉁이 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성이나 어떠한 건물 안에서의 중심 주춧돌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내 감정을 내 믿음 생활의 중심에 모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가 속아요. 우리 감정에.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을게 못 돼요. 나의 감정과 기분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비바람이 불어오며 무너지는 집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생활의 토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 코로나 때 이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들도 흔들리는 거죠. 모든 온 세계 열방이 다 흔들리니까.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봐라, 열방의 경영자가 계시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전염병,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해도 그쵸,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 그리고 홍수, 중국에도 지금 난리잖아요. 부산에서도 피해가 있었고 대전에서도 또 피해가 있었죠. 열방의 경영자가 계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이와 같은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은 2%가 안 됩니다. 1%에서 2%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치사율은 100%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아멘.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은 2%가 되잖아요. 치사율은 이제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토대, 이 기초가 뉴스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돼요. 뉴스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소식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결국 내 삶에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다 드러나. 고난이 오면 드러나. 고난이 왔을 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 그래서 고난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어요.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실상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잘 안 와닿아요. 그렇죠? 실상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근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substance예요. 이 substance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체, 물질, 사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해보세요. 물체.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물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사물이다. 아멘.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이게 믿음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라는 것이죠. 이 실제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오늘 메시지가 기도였어요. 야, 애들 진지하게 기도해. 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의 삶에서 경험하는 간증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실제 하나님 행하시는 실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죠.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물질, 물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우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럼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수한 선택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다. 아멘.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임해요. 할렐루야.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지금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 아주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 다시 또 우리 믿음의 대상, 기초.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네, 아멘. 네.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믿음의 근원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근원. 자,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을 의미하죠. 이 믿음의 근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이거를 꼭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도 믿음의 근원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불굴의 의지로,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의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의지 훈련해야 되죠.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원이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믿음의 근원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라는 거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신 그 믿음의 근원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주,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연적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훈련된 자들은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또 더 이어갈 건데, 그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의지도 훈련시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느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신기해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가정 폭력이라든지 폭력의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내 안에 혈기와 분노와 폭력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싸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싸움하다가 막 기절하고 막 누구 한 명 쓰러질 때까지 무조건 패고. 그때 생각하면 저희 담임 선생님도 좀 짓궂었던 것 같아. 애들 앞에서 싸움을 시켜요.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강대, 넌 앞으로 나와. 앞에서 싸워. 둘이 막 싸우게 하고 막 그랬는데. 참 옳지 못한 교육 방법인데 어쨌든 내가 닮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 모습이 나타나. 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야. 나는 절대 술 많이 마시지도 않을 거고 술 마시는 남자 만나지 않을 거 했는데 나중에 컸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도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게 왜요? 옛사람 안에 본대로 내게 무의식간에 옛사람 안에 새겨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 궁금해하고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목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는 오히려 만나는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땅에 나가서 더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옛사람 안에 이 새겨지는 이 기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바라봐요? 계속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싫어하는 모습인데 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고 누구를 자책해? 자기 자신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제가 이상하게 오늘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누군가에게 필요하니까 주님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옛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면 계속 생각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했잖아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하고. 할렐루야.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요.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요. 평안이 나타나요. 자유가 나타나요. 삶의 자신감이 붙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 자, 평강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 평강과 기쁨을 운반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focus on 또는 fix on이라는 단어를 써요. fix는 뭐예요? fix.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모여서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얼마나 우리 보민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금단현상이 일어날 텐데 지금 금단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잤잖아요. 근데 오늘 또 처음에 딱 자리 잡더니 그리고 나와가지고 더워서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민이 지금 극복하고 있어요. 하냐? 보민이 축복한다. 와, 막 격려의 박수도 나옵니다 지금. 네.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이 바뀌어져요. 제가 지금 좀 민망해하는 것 같은데 보민이가 지금 민망해하고 있어 소리들. 지난주에 비가 막 올려가니까 세상에 보민이가 비가 오려고 하니까 철진이 버스 타고 가려고 하니까 보민이가
아 목사님 비 올 것 같은데, 비 올 것 같은데, 철진이 형 어떡하지? 우산 없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 지금 철진이 데려다 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저 이제 아내랑 그때 이제 뒤에 단 사람들 생각하고 보면서 그럼 우리 데려다 주러 가자 해서 철진이 전했더니 아직 버스 안 탔대. 그래 그럼 우리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데려다 주고 오는데 비가 또 내리더라고요. 몇 주 전이었는데 주일에. 그래서 보민이가 또 요새 막 인사도 잘하지, 대답도 잘하지, 사랑스러운 거죠.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입이 근질근질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황 지사님 주중에 또 만나서 나누고 하면서 황 지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은주 지사님. 황 지사님이 나는 이제부터 당신과 혜민이를 위해 살게. 제가 이 고백을 듣고 울었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만 문자를 좋게 막 보내신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보내시고 혜밀이에게도 딱 따로 보내시고 은주 지사님에게도 보내시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을 행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과연 우리 남편이 변화될까? 과연 우리 아내가 변화될까? 과연 우리 자녀, 내가 내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면 걱정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내 자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우리 아마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30대, 40대가 그렇게 보였을 건데 우리 30대, 40대가 20대들을 보면 큰일이다.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20대 아이들이 보면은 철진이나 해밀이 세대가 10대 아이들 보면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나이미를 보면 진짜예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나이미를 보면 하미를 보면 맞나?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가지 않고 자꾸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로 가야 돼. 왜요? 내 옆에 있는 지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눈 마주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해주세요. 눈 마주보고만 해주세요. 또 안 한 사람하고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의 임재를 놓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회개가 터져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리면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마저도 이사야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이사야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말로 죄를 범했을까요? 당대에 예수님 다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근데 그 이사야,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이 임하시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였구나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예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전주에서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전우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까지 했죠. 21절 22절에 보면 흥미롭게도 어떤 한 단어가 이걸 헬라어에서는 전치사인데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신 분에게 초코파이 또는 젤리. 해밀이 움직인다.
21절 오늘 철진이가 모기를 받았지. 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시다. 21절 22절 안에서 어떤 한 전치사인데, 헬라어로 전치사인데 우리말로는 힌트를 어디까지 줘야 되죠? 혜민이 찾았나요? 안에서입니다. 맞아요. 초코파이 젤리. 초코파이 오케이.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안에서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돼요. 그렇죠?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입니까? 자, 그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네.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베트라는 단어를 써요. 베트. 이 베트는 야구 베트가 아니라 이 베트는 전치사 베트는 어디 안에 거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집이라는 단어 하우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라는 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안에 있다라는 것,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기억하세요. 보호, 안전, 그리고 소속입니다. 네, 이것을 의미해요. 이제 자, 조금 전에 털을 다졌죠.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놓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시작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 이거는 시작이에요. 구원의 단계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릭조의 농스 책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가장 마지막 밑에 단계는 바로 구원이죠. 이 베이스도 중요해. 이 구원의 영역이 제대로 정리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가운데에서 원수가 공격해 올 때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막 의도적으로 떠나려고 몸부림쳐서 겨우겨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율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죄 한 번 지었다고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너 죄 지었네? 넌 안 되겠다. 너는 천국, 너 취소, 너 지옥. 하나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어미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비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세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도적으로 떠난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삶,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된 사람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세요. 아, 무섭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떠날 것 같으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미션을 딱 던져. 어떤 일들을 딱 섞으시. 그래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제가 이런 일들을 요새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연한 눈빛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추적해 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도 놓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놓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놓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더 봤을 때, 자,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나서 새 사람 안에서 살아가려면 이게 이제 키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뭐죠? 목사님 좀 어려워요 할 수도 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안에 거하는 것,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왜냐? 그분 안에 거해야 보호를 받잖아요. 그분 안에 거해야 안전하죠. 그분 안에 소속됐을 때 우리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쭉 더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죠. 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곧 그분을 사랑하는 자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추상적이었던 개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부터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라고 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짜증 부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딱 해요. 그러면 기뻐하라 웃으면서 될까요? 안 되죠. 순종이 안 돼.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상했을 때. 범사해 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라 나오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감사하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데 보세요. 예배 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상 하면 다 기뻐하라고 풀어져요. 그 예배 드리면 진짜 마음이 기쁘대.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데 그 순종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예배가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왜요? 예배 드리면서 이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예수님 안에 실제로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거리 예배하면서 느낀 게 이것이 천국이다. 예배를 사실은 어제 폭염이었잖아요. 폭염. 장비 나로 막 땀 뻘뻘 흘리고 공원까지 끌고 가고 막 세팅하는데 막 땀이 뻘뻘 나고 다들 애쓰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하는데 이것이 천국이다. 왜요? 기쁨이 부어지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만 평안히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요. 인생이 재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됐죠. 이제 21절, 22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갈게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한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지지고 볶고 함께 버무러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서로 내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연약한 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나 연약함이 더 잘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세요. 뭐냐? 우리가 함께 뭐 하는 중이다? 지어져 가고 있어. 우리 함께 공사 중이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옆에 지체 중에 누가 좀 오늘 좀 제가 좀 짜증 부리네. 오늘 좀 심하게 히스테리 나오네. 딱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오늘 쟤는 지금 큰 공사 중이다. 오늘 쟤는 지금 오늘 큰 작업이다. 지금 큰 공사 중. 왜? 어차피 예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 가실 거니까. 옆에 있는 지체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옆에 있는 지체 중에 큰 공사 중인데 지금 큰 공사 중인데 거기다가 맞짱 떠가지고 같이 맞짱 뜨면 어떻게 돼 이제? 이제는 대형 공사.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다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지체가 울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 가운데 큰 승진과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마치 내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함께 버무러져 갈 때 22절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 얘기는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나 공사 중이니까 이해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당신도 공사 중인 거 아시죠? 해주세요. 오케이. 우리 함께 공사 중이에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저 지체 공사 중이다. 내가 함께 벽돌 한 장이라도 죄제로 놔줘야 되겠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함께 중보로 박아서야 되겠다. 내가 함께 기도해야지. 아멘.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중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의 지체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누가 더 변화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하는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이 놀라운 중보의 신비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이 회복이 돼. 이게 원리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 지체의 어떤 모습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안 힘들면 거짓말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사람. 그런데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럽게 보여. 그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멘. 이것이 고차원적인 영성이에요. 영성의 깊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예배 사역도 많이 하고 한국의 다양한 큰 집회를 섬기고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은사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영성의 척도가 아니에요.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영성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전부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진 거예요. 그것이 영성의 극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순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영성의 깊이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서 13장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공사 중입니다. 이 연적 의미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좀 격려하세요. 자, 한번 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오케이. 우리는 ING예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원을 오늘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회개함으로 자유를 얻으시면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근원,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며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사람의 정체성을 이 시간 굳건히 붙드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하심을 우리 공동체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나도 좀 변화되고 싶은데 이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과 변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싸우고 있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 되시죠.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께 구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위대한 사도들의 이 고백을 했던 그 문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냐? 먼저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사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혈기가 막.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베드로의 심기를 건든 거예요. 네? 베드로가 주님, 내가 도대체 몇 번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까지 용서해주면 주님,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겠죠? 라고 물었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이 얘기는 70번씩 7번 490번 용서라는 게 아니죠? 너는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해야 돼. 나의 마음 안에서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건 도대체 안 되겠네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주님. 맞아요. 우리 결코 내 힘으로 어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나에게 해를 당한 사람은 한두 번은 의지를 가지고 되더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어. 이거는 오직 주님에게서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주님에게서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랑과 믿음을 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